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61장 6절로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주제는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하나둘 그곳 문화에 동화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고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당에 모여 율법을 공부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수금으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은 메시아의 사명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미래는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것이지만은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것이었습니다. 마치 본문이 주어진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만한 일이 별로 없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그런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더 힘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녀들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욕심이 있고 무관심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에 슬며시 눈을 감기도 하고 교만과 위선,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특히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섬겨온 우리 성현주 집사님, 또 우리 조영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연우가 이제 부득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어르신들은 연로에 가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쁘고 신이 나야 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GDP가 늘어가고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더욱 퍽퍽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달려와서 국회를 지켰고 계엄령이 겨우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일상에 계엄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경악해 한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란을 일으킨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쳐서 일으킨 그런 계엄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국회 해산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쿠데타입니다. 심지어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까지 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빌미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오물풍선을 온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래 계엄을 일으킬 때는 성공하면 권력을 장악합니다. 전두환처럼. 그러나 실패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법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지 못한 이 나라는 국민과 국회 앞에 총칼을 겨누었다 실패했는데도 큰 소리를 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들이 임관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서한다고 합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 나라가 되면 대충 넘어가서 다음에 또 권력을 잡는 그런 나라가 되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벌을 안 받으니까요.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선을 대서 다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관심해집니다. 해도 안 되는 걸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출된 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왜 이렇게 됐을까? 세계적인 이 시민들이 깨어있는 민주화가 된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검사들이, 왜 이렇게 법관들이, 왜 이렇게 곳곳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되고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응을 맡아 나라가 심히 불안정합니다. 국내 주식이 바닥을 치고 환율 상승에 기름값이 오르고 수출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빨리 끝나고 바로 정부나 나라가 서야 되는데 언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묘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오늘 현대사회보다 훨씬 가난하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살던 옛사람들은 배고프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기뻐할 거리를 일부러 찾곤 했습니다. 공자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니 행복하다. 친구가 나를 찾아와 주니 행복하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으니 행복하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상천 신음은 기쁨이 주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문을 닫고 마음 가는 책을 읽는 것. 둘째, 문을 열고 마음 맞는 객을 맞는 것. 셋째, 문을 나서 마음 드는 곳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문을 닫으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지식과 지혜로 충전하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기뻐하십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왜 오후 예배 되면 다 가냐고, 왜 목사가 못 가게 혼내지 않고 그냥 놔두냐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라디오 기독교 방송이나 TV 평화방송 CTS 중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말씀 묵상과 간증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통하는 벗을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온전히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마음을 열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은 정말 큽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서로의 삶을 살피면서 미소를 나누십시오. 나중에는 할머니 같고 손자 같아져서 먼 친척보다 훨씬 친밀하고 든든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어서 혹시 다리 아파 못 나오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 근황을 나누면서 그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열고 집을 나서 마음에 드는 곳,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뒤에 인왕산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앞에는 독립공원이 있어서 사람 구경도 하고 풀과 나무가 변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봄에 발이 부러져서 걷기도 힘들 때 목발에 의지해서 독립공원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새들이 노래한 걸 듣고 또 나무 꽃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상촌 신음이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은 대단한 것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고 또 벗과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인생살이의 모든 즐거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겠다 하는 다짐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사산정량록은 인생 삼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어릴 적 논일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가기. 둘째는 가난하고 힘들 때 거쳐온 곳을 성공한 다음에 다시 가기. 셋째는 홀로 외롭게 지내던 곳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기. 이런 일들을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10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제사장의 관 같은 거죠. 사모를 쓰며 신부가 그의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언자 이사야의 현실은 오늘 61장 10절의 말씀처럼 여유롭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 묘사된 대로 이사야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은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가 된 자요, 갇힌 자요,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의 이 70년 넘은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인답지 않다.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행복을 빼앗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지 않다. 주변 환경과 생활 조건이 메마르다고 해서 영적인 웃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답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을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점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기쁨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을 뒤엎는 사건, 낮은 곳, 약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것들은 소소한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억제하거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마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그런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기쁨은 크고 위대하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특징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원인은 물론 그 온천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영혼의 변화와 충만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노래한 기쁨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집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와 같은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 내적인 기쁨입니다. 자기 처지나 형편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1년 365일 내내 우리에게는 있어요. 조금 생각하면 왜 자식들이 오늘 이 모양이야? 남편이 왜 이렇게 불뚱불뚱해? 기뻐할 수 없는 일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적인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찬양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늘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대로 달릴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당당했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그 어느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훨씬 크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이나 지위, 명예 같은 걸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영원히 살아 약동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처지에 휘둘리는 사람은 기뻐할 것보다 괴로운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주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있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 행복할 때보다 서운할 때가 많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립니다. 찬송가 266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기쁨의 근원을 외적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돈, 지위, 집,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처지와 형편은 상실한 마음, 쫓기는 마음, 옹색해진 마음, 메마르고 팍팍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은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찾으십시오.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상처를 그대로 두라는 시입니다. 상처는 단지 흉터가 아니다. 내 인생의 흔적이고 삶의 문이다. 나의 불운, 나의 오류, 나의 약점, 나의 죄마저 그것이 있으므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상처가 나를 구성하고 생성하고 있다. 상처를 눈 감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상처로 겁주거나 애써 후벼파지도 말고 세월과 성숙 속에 좀 내비두라. 상처받은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열려있는 순간이지 않느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가슴 아프지도 않다. 사랑은 기꺼이 상처를 입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지도 않는다. 상처 하나 없는 그는 타인들에게 상처를 낼 뿐 내가 상처받는 지점이야말로 위대한 힘이 깃든 빛의 장소일 수 있으니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와도 상처받으면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상처 속에서도 선한 걸음을 멈추지 말기를,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그렇습니다. 상처를 없애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그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그것도 나요, 내가 있게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자기의 약한 부분과 닮아 있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부활의 상징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즐거워할 일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아도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 악한 것까지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도 그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기쁨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행복을 간직하면서 살아갑시다. 일마다 때마다 기뻐할 거리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웃으면서 마무리해 갑시다. 마지막 열매를 잘 거두고 가꾸는 독립문교우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모로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여전히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고 계엄 정국이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고 온통 어둡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위로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불안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것을 들여다보며 내어놓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를 대충 감싸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시키고 여전히 농물과 전쟁이 버림만 벗어나시기를 하나님, 주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정을 바로서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게 밝힌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지우고 없애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들이 아니라 그 인생의 흔적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고 살아가신 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위로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더 큰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치유의 흔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다시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정부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